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데 빼앗긴 게 아니에요. 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누려도 되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아내고 잠시 불편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셨던 거죠. 내려놓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그러해야 합니다. 마시는 물을 5번 먹는 걸 4번 먹겠다. 밥 3끼 먹는 걸 2끼 먹겠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2끼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3끼 먹는 게 건강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일 뿐 우리들은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밥을 먹지 못하고 피곤해서 귀찮아서 입맛이 없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서 끼니를 걸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되지는 않죠. 예수님의 고난은 무언가를 일시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본능들, 우리들의 어떤 성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습관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거울을 보면 그대로를 비춰줍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거나 더 좀 없어 보이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본 대로 느끼는 그대로를 비춰주죠. 거울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나 각도에 따라서 반사되는 비춰주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뭐냐라고 하면 다른 걸 보여주죠. 마녀가 앞에 있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백설공주보다 마녀가 더 예뻤다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마녀를 그대로 비춰주겠죠. 무엇을 닮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닮았느냐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닮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형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이 되다 보니까 쌍꺼풀이나 애교살을 넣는 정도는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시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뼈를 깎는 정도를 수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개인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닮은 얼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쌍꺼풀을 한 사람들이 한 3-4명 보이면 눈이 비슷하게 보이고 코를 하거나 턱을 하거나 입술을 하거나 눈 밑에 애교살을 든 비슷한 시술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닮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외형을 닮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을 닮으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분쟁이 있고 오해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죠. 바울이 모두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신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섬기셨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행동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겸손한 행동으로 마음에 겸손해지지는 않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태도인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만큼 순종은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마음들이지만 실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어라, 책이 더 좋다, 유익하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참기 힘든 일입니다. 쿵쾅거리면서 뛰어노는 것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노는 것이 즐겁지만 층간소음의 피해로 누군가 불편해질 수 있는 마음, 또 다칠 위험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알려줄 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로 그들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죠.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훈련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까지 심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생활의 습관들은 생길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들의 습관을 가지는 마음은 우리가 심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권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고 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돈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힘이 든 겁니다. 의지와 자기 체면만으로는 안 돼요. 내 본성을 뒤집어 놔야 되고 내 영적인 습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뜻대로 해야지,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하셨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성향, 자기 본성, 자기 습관대로 그대로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래야지, 성도니까 이래야지. 이게 우리들에게 나중에는 반감이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너무도 기본적인 성품이고 성경의 가장 큰 주제도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에 지지도 않아요. 원수가 어떻게 사랑스러워집니까? 저는 일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은 적도 없고 그들을 뭐 구체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지만 어떤 과거 일제치하의 역사의 자료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면 1945년에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떨어뜨린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을 주기적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괴롭힘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역사만 읽으면 우리의 어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 그런 해방 전의 괴롭힘들을 생각하면 그냥 한 1년마다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 공포를 기억하라고. 너희의 잔역한 역사를 잊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너무 못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래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도 사역을 했는데 다른 교회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돕는 거고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런 사연들을 접수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메일로 한 일본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일본에 온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는 매일마다 수만 개의 신이 생기고 200만 개, 50만 개가 넘는, 자기 지역에만 해도 50만 개가 넘는 종류의 잡다한 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 땅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데 저도 이제는 이 잡다한 신들 사이에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기도해서 이 땅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기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사연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거짓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나는 위선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겸손하고 있구나 라는 거울을 그대로 비춰보게 됩니다. 마법의 거울이라 저를 좀 더 아름답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비춰주기를 기대하고 그래야 좋은 거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줬던 거예요. 거울에 가서 나 강리교 목사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목사야 라는 것들이 비춰지기를 바랬지만 아닌 거예요. 아니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만난 적도 없는 일본인들을 싫어하면서 그들의 물건은 좋으니까, 그들의 경쟁력은 좋으니까, 그들의 전통이 좋은 것들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아니요, 그래도 핵폭탄은 1년마다 2개는 떨어뜨려야 정신 차려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애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행동이 성도로서의 부담, 압박, 의무, 강제, 반복적인 어떤 세뇌하는 듯한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과 순종,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울을 볼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